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3장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7장 여호수아 17장 우리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비디스만 내게 주시면 어찌 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셋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하여 지더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업 나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지금 나누어 갖는 것은 그것은 일반 땅이 아니고 일반 토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이 들어있는 땅이다.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그리스도의 약속, 그리스도의 정신이 들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나누어 갖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모시러 드린다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요셉 지파가 그곳에 기업을 이제 분배받는 과정을 말씀드리면서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배나받았고 그리고 가장 비옥한 땅을 이제 제비뽑기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 지파가 이렇게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왜 그렇게 요셉 지파가 가장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을까? 이는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 받으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그 요셉이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모형으로 비유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그 모형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 지파는 이와 같은 것을 알고 오실 그리스도의 고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요셉 지파의 불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원래는 이 여호수아 17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상 전체를 읽지 아니하고 그 끝부분만 읽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17장 전체에 걸쳐서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불평하는 내용들, 또 자기들의 땅을 어떻게 이제 기업으로 받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요셉 자손들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시면 어찌미니까 라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몫에 대한 불만이죠. 자기들이 가장 좋은 비옥한 땅을 분배받아 놓고도 이제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잔뜩 했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면서 우리에게 몫을 더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큰 족속이 된 것이 몫을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라도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몫을 더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같으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나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내 당면한 문제를 당연히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축복에 감사하며 은혜를 상기해야 될 그들이 자기들의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득을 추구하는 쪽으로 생각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내가 알지 못했던 영의 세계를 알았어요.
예수를 말미암아 제사함의 은총을 받았어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정말 나의 삶,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충성스럽게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자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게 정말 나에게 이런 복을 내려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요셉 지파는 자기들이 정말 그 요셉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 자기 온 몸으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장 귀혹하고 가장 좋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으면 그것을 감사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 오실 예수를 드러내면서 감사함으로 그 땅을 거룩하게 하며 살아가며 될 텐데 더 큰 것을 요구한다, 이게. 더 자기들의 몫이 오히려 적다고 그렇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이 이렇게 나온 것은 단순히 땅이 좁다는 것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속에는 강교한 불신앙이 숨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 17장 7절 이하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무엇 때문에 그들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7절 이하에 보면 요셉의 큰아들 므낫셋의 경계가 애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경계가 모호한 것은 그 므낫셋 가문의 사람들 중에서 장자 마길의 가족이 그 요단강 건너기 전 요단 동편에 남겠다. 그래서 이곳에서 자기는 이제 기업을 이루고 살아가겠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므낫셋 가문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본 땅인 그 서편에 와서 에브라임과 함께 유업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이것은 그러니까는 아니 거기서 기업을 받기로 한 사람들이 거기에 일부만 남고 그들이 건너와서 우리가 받은 기업을 함께 나누게 되었으니 더 큰 것을 달라, 이렇게 그것 때문에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 이것은 은혜를 기억할 때는 사랑으로 함께 살면 되는 거죠. 어차피 자기 가문의 사람들, 자기 집안의 사람이니까는 그래, 우리 이 땅에서 함께 살자. 요단 동편에서 너희가 살기로 했지만은 거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이곳으로 넘어왔으니까 그저 우리가 받은 기업에서 함께 우리가 올려 살자. 그렇게 하면 되지만 그 은혜를 잊을 때는 그것이 분쟁거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 지역들의 산지는 나무가 많아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골짜기에는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 가나안 사람들이 사용한 전차는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그 끝에는 창을 달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바퀴 중심에 세 창을 만들어 달았던 모양이에요. 바로 이런 창을 단 전차를 모는 사람들이 이사갈과 아셀이 있는 그 므낫셋의 소유에 그들이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우리의 분깃을 더 주시오 달라고 말한 이유를 이런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 지역은 나무들이 많다. 그러나 산림 지역에 들어가서는 나무를 베고 땅을 일구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 주변 계곡과 낮은 평지는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사람들이 아직 살고 있으니까 그들을 쫓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 대신에 다른 지역을 달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개척하는 것도 어렵고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과 싸우는 것도 어려우니까는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을 얻을 힘상으로 더 달라, 더 우리에게 더 땅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15, 1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너희들은 산지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요셉 자손들은 자기들의 두려움을 그대로 드러냈던 거죠.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유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우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시금 그들에게 올라가서 개척하고 그 가나안 본토의 사람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라.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12, 13절에 보니까는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들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배의 축복을 받고 샘이 있고 시내가 흐르는 기름진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이유는 바로 요셉이 앞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에 이제 참여하도록,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실 일을 그의 생애를 통해서 비유로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예수를 위해서 비유로 요셉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듯이 요셉은 은 20에 팔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고난을 당하실 것을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새 창살에 매이고 그가 매를 맞고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하며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온 인류가 이제 제약을 벗고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으신 것처럼 요셉은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요셉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그렇게 희생하고 고난당함으로 인해서 온 애굽 사람들이 다 기근에서 구원을 얻어 살게 되고 또 이스라엘이 다 그 기근에서 구원을 얻어 다 살게 되고 큰 민족으로 이제 번성하게 되어지는 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실 일을 갖다가 비유로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자, 바로 그리스도가 언젠가 가나안 땅에 오셔서 은 30에 팔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억울하게 맞으시고 갇히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로 인해 온 인류가 죄사함을 받고 복음을 받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을, 그것을 비유로서 참여한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거죠. 자, 그래서 요셉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희생을 하시는 것에 대한 계시의 도구로 선택된 게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 자신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희생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거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심이, 그것이 바로 놀라운 거죠. 그것도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요셉 지파가 제비 뽑기를 한 결과 그렇게 그들에게 그 땅이 뽑혀졌으니 인간이 관여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 지파는 어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 모든 것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이로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더욱더 정결하고 이 땅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온갖 우상에 찌들고 그리고 가증한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거민들을 이 땅에서 다 쫓아내고 그리고 우상을 다 우리가 회파하고 이 땅을,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 땅을 거룩하게 우리가 보존하며 그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를 기다리자,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땅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상과 가증한 것에 찌든 가나안 사람들, 산지에 지금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비록 그들이 혈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우리가 달려가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고 이 땅을 온전히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사 완전하게 그 땅을 기름진 땅으로, 아니 지금 다른 지파가 얻은 땅은 광야 같은데 그들이 얻은 땅은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살림이 우거진 곳이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그들이 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니 육신의 핑계를 대고 하지 않는 겁니다. 살림도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살림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땅이 비옥하다는 거죠. 수분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든지 살림만 비워내고 개발을 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하면은 그 땅이 다 개발이 될 텐데, 그런데 이 요셉 지파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들이 불신앙을 가지고 다른 땅을 더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가서 살림을 개발하고 그 땅의 거민들을 너희들이 쫓아내고 그 땅을 개척하고 그렇게 하라 하고서는 요셉 지파를 호통을 쳐서 요셉 지파를 이제 그들을 다시 쫓아내버립니다. 자, 오늘날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죠. 지금 우리의 가나안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 육신의 삶입니다. 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가나안이 어떤 겁니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육체의 삶이 이게 지금 우리의 가나안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우리는 거룩과 성결을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가꾸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죄로 인한 우리 인간들의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그분의 언약, 그 약속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탐력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요셉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의 가나안 거민들이 아직까지 살고 있다.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지 못했어요. 그들을 갖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에게 살게 하신다. 이 땅을 거룩하게 유지하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이 땅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담대하게 믿고 나가면 되어질 텐데, 그들의 불신앙이 그것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주님께서 몸짓고 피 흘리사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었어요.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믿고 이것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얼마든 우리의 육체의 삶을 우리가 정말 은혜의 삶으로 바꿀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제약된 것들이 달려온다 할지라도 제약된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 다 포진한다 할지라도 능히 그 제약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이제는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왜? 주님께서 피 흘려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주님의 것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약을 이기려고 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우리가 만들어 가려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두려워서 그것을 못하느냐, 우리가 뭐가 두려워서 그것을 피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요. 여러분들, 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병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우리에게서 옮겨버리신 겁니다. 그가 가난하게 되신 것도 그분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그 가난의 두려움에서 탈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에 대해서도 가난에 대해서도
이미 주님께서 질병도 담당하셨다. 가난도 담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병마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고 얼마든지 그것들을 대항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난에 대해서도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다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어떻게 살지,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채우시리라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보존되도록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이 하시고 죽음에서도 평안을 갖게 하신 거죠. 그래요. 죽음에서도 평안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어제 제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의 침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생각하니까 답답하고 왜 그 땅의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어야 되는지,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아서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 결국 그와 같은 것을 만들어낸다. 자기들의 만을 생각하는 그 욕망이 결국 그와 같은 전쟁을 만들어내고 만다. 그와 같은 마음은 지옥에서 올라온 마음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죽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되어서 죽든지, 죽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축복이다. 그 죽음은 복이다. 그러니까는 제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나는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이뤄가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축복이요 복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나는 그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언제든지 빠른 시간 내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의 세계로 또 영체의 몸을 입고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아직 육신 안에 더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는 이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달되고 또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육신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바울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이 그에게는 복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것은 바로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이다. 예수 안에서는 죽음도 축복이다.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한참 통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종국적으로 우리는요, 죽음도 바로 이제 우리에게는 축복이다. 그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내가 이 죽음까지라도 우리가 정복을 했다면 그러면 세상에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도달하셨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뭡니까?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평안을 갖고 담대함을 갖는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위치, 그런 신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종국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죽음까지도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이요 평안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 지파들은 두렵겠다는 거예요. 살림을 개발하는 것도 힘들고 그 땅에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거민들과 싸우는 것도 자기들은 두렵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도 돕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존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땅을 개발할 수도 있고 그 철병거를 가진 거민들을 쫓아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뭡니까? 다른 땅을 더 달라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책망을 하고, 가서 저걸 해라, 개발해라, 그리고 그들과 당당히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라.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하느냐 하고 그 여호수아가 호통을 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쫓아내고 평안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육체, 또 우리 육체의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겁니다. 그래 성령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지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가 있는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계시에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이들에게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정말 주님은 여러분들에게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실 겁니다. 혹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잊는다 할지라도 문득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매이지 말고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세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 푸른 창공 위에서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어린 양들을 두고 살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제 살피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담대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 지파에게 그 기름진 땅을 기업으로 주어 잘 그들이 가꾸고 또 은혜의 삶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리면서 그 땅에서 그것을 가꾸면서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한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주신 육체와 우리의 육체의 지금 삶이 우리의 가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은혜로운 삶으로 가꾸어 가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그 어떤 것에 또 여러분들 질병이나 가난이나 또 제약이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주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의 길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우리의 길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요셉 지파가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기들에게 있어서 더 몫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들이 얼마나 참으로 불신앙적인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에게 주신 것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주셨기에 얼마든지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그 땅을 개척하며 얼마든지 그 땅을 가꾸어가며 얼마든지 그 땅에 있는 가나안 거민을 다 쫓아내며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땅을 일구며 감사함으로 기름지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이 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욕심만이 그들에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믿음으로 행한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정말 욕망을 부릴 것도 없고 더 가지려고 우리가 욕심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로 인한 큰 평안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국적으로 우리는 모든 이 죽음까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국적으로 아버지 하나며 죽음까지라도 정복하신 주님, 정말 그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이기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셨듯이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오히려 우리는 안전하리로다. 그러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평안을 유지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기쁨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지식의 마음을 주시고 평안의 마음을 주셔서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복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 안에 구하는 기쁨, 주 안에 구하는 은혜, 주 안에 구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또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교우들에게 아버지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우리 교우들에게 꼭 받아야 될 은혜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계속해서 흘러들어오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성령의 감동된 말씀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강단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아버지 은혜의 진리의 말씀이 더욱더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의 진리의 생수가 흘러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여러 우리 교우들이 어려움을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그것들은 우리 앞에서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너질 수밖에 없고 아버지 그 모든 흉악의 질병들은 우리 가운데에서 다 하나님 그 기운의 힘을 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진하고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는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땅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아버지 이 육체의 어떤 질병도 우리의 육체를 정복할 수 없고 어떤 병마도 우리의 육체를 갖다가 하나님 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한 우리의 육체 아버지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가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병도 우리를 향하여 당당히 하나님 떠나갈 것을 우리가 명하고 아버지 그 앞에서 우리가 당당히 물리치고 우리의 육체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오니 이것도 우리가 아버지 얼마든지 은혜로 갖고 갈 수 있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풍성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의 육체의 삶과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도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가 흐르고 하시고 기름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흐르는 역사가 되어져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아버지 교우들이 정말 우리의 육체의 삶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우리의 육체 기업으로 주신 우리의 육체의 삶을 아버지 영적인 것으로 바꿔나가고 은혜로 바꿔나가고 기쁨으로 바꿔나가고 행복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요셉 지파는 그 살림을 개발하고 개척을 하고 아버지 얼마든지 그 땅에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고 아버지 그곳에서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결되고 복된 삶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데 아버지 그리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리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은 줄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 아버지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그렇게 복되게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치료의 강물이 흐르게 원합니다. 아버지 이 강단으로부터 아버지 우리 교회로부터 아버지 강한 치료의 강물이 흘러서 이 강물이 모든 우리 교우들의 가정으로 흘러들어가 아버지 모든 우리들의 교우들의 가정에 아버지 치유받아야 될 이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아야 될 일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님의 평안의 아버지 강물이 우리 아버지 이 강단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아버지 역사가 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강단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아버지 강물이 흘러 들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우들의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시오.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기름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의 강물에 저들이 다 아버지 잠길 수 있도록 아버지 복된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기쁨의 아버지 강물도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행복과 즐거움의 강물도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흘려보내시고 또 흘려보내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 교우들이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새 곳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기존에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존에 있는 삶이 더욱더 기쁨이 되게 하시고 기존에 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생활이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미 받은 말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아버지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